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42번째 시간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되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특별히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제 그 연약하던 제자들 주님을 부인하고 또 자신의 집으로 다 돌아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제 한 곳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 임하고 그들이 권능 받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50장의 사도행전의 기도까지 우리가 마무리할 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기도함이 이제 우리의 육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모두의 자리 위에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간절하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한빛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마음을 합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든 권속들과 이 영토와 시대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신분이 이제는 변화된 거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으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영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도 살아야 되고 혼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딱 구원받고 다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을 받고도 당분간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는 것도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도 혼도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신분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옛 육적인 본성과 혼의 소견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과 혼을 날마다 다스리고 또 우리가 이겨가면서 영적 신분의 충만함을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육과 혼보다 성령이 더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육과 혼과 육은 마치 우리가 요즘 이렇게 편리하게 쓰는 전기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환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전구들이 빛을 밝혀주기 때문인데 이 전구의 빛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게 전구에서 빛이 나온다 그러는데 전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전구에 전기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불이 밝혀지는 것이고 그러면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수력이든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풍력이든 혹은 태양광이든
어떻든 전기가 만들어지는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전선이 연결되어서 전구에 전기가 공급될 때 비로소 전구에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이지, 우리가 전구만 가지고 있다고 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이 들어와서 여기가 환하게 밝혀졌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한빛교회에 불이 밝혀지는 전기가 어디서 공급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서부터 이 시간도 발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딘가에서 또 발전기가 돌아가고 그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전선을 통하여 전구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이 빛 아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발전소는 영과 같은 곳이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그리고 전선, 이 발전소에서 전구를 연결하는 전선은 육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전구는 우리 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충만해도 그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육적으로 나타납니다. 육을 통하여서 혼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영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뭡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 그건 생각이 달라지는 것, 혼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늘 은혜 충만하고 늘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건 다 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적인 것은 영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예를 들면 스데반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핍박해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결코 영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결코 정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안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되지만 행복한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따고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면 능력 있는 사람은 됩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얼굴이 환해지진 않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다 가진 사람보다도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죠.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이 늘 충만한 것.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 안에 날마다 발전소가 쉬지 않고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전기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줬어.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이 성령의 발전소와 같은 곳이 되어져서 뜨겁게 기도할 때 이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우리 건족들이 날마다 이 교회로부터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저렇게 새벽과 저녁으로 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식으로는 모를지라도 영으로는 그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아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예요. 뜨거운 난로가에 가면 몸이 따뜻해지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면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받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와 그 시대의 부흥은 언제나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기도 하나 안 하나 성령은 역사한다. 맞습니다. 성령은 어느 시대나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충만한 시대는 언제나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의 1907년은 잊을 수 없는 해죠. 평양에 대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교회지만 오늘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주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시대가 한정되어 있고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또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그 성령을 사모하는 시대, 사모하는 그 영토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역사하지만은 그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는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하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성령이 역사했던 나라와 시대는 성령을 사모하였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늘 기도가 앞서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 있습니다. 평양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은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고요. 1906년부터 장대현 교회 길선주와 그 교인들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고 그 기도의 불을 통하여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날마다 성령의 발전소가 되어져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영이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혼이 기쁘고 또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처음 이렇게 성령이 임하였고 이제는 그 성령이 사도행전 전체에 어떻게 흘러갔던가를 우리가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새벽과 저녁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한빛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발전소가 되길 바라고 멈추지 않는 성령의 발전소가 되어져서 이곳에 영혼을 잇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책을 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로 31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합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사도 빌립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느닷없이 너는 광야로 나가라. 너는 여기서 광야로 나가라.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안에 성령이 너무도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빌립이 광야로 나가자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또 성령이 말합니다. 마차에 가까이 가라. 할렐루야. 너는 저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럽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임한 성령은 이제 그들 속에 역사하고 그들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시대와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견딜 수 없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새벽에도 나오고도 저녁에도 나오고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정말 한번 묻고 싶어요. 왜 나오는지를. 교회가 뜨거우면 성도들도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성령이 강건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는 광야로 나가라. 너는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러고 가보니까 그네시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빌립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그 말씀을 다 알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풀어주자 그가 세례받기를 원하였어. 그 즉시로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로 나아가서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 역사를 보면 이 사도행전 시대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아프리카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에티오피아에 보면 이 사도행전 때 들어갔던 교회의 복음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의 일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많은 역사들,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그가 기도하자 주의 성령께서 너는 조금 있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를 사람이 데리러 올 터인데 그들이 이방인이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말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아시아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비두니아라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모든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건하여서 마게도냐를 건너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주의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길을 밝혀줍니다.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사명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악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점도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 이제 점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 시대를 혼미케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와 세상적인 기도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기도는 똑같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기도는 다 혼의 수준이죠. 자, 그들은 기도에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수련하고 수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이런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곧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의 모든 여정 속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본성이고요, 우리를 모르게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은 몰라도 암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왜 치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질병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한낱 육신의 병도 우리를 속이고 숨어 있거늘 악한 영이 어떻게 내가 악한 영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면서 알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것이고 숨어 있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간질병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게 될 때 악한 권세 다 무너지고 떠나가고 말입니다. 주의 영이 충만해진 역사 임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귀신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런 거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악한 영의 역사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악한 영의 역사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져서 날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악한 영들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정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악한 영들이 시대를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며 얼마나 불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우리가 이런 영적 권능을 갖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믿음을 지키는 주의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을 잘 이기시고 정금같이 단련되어져서 마지막 때 주의 구별된 백성 되고 주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곳이 유명한 두라노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교에 머물면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토와 가족과 가정 속에 삶의 터전 위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진리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누군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불을 켰을 거예요. 지난밤 깜깜하던 이곳에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누가 새벽에 나와서 어둠을 다 걷었나요? 누가 새벽에 나와서 어둠을 다 걷으셨나요? 아니에요. 불을 켜기만 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진리의 빛이 광명과 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걷어낼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모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이기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꼭 아셔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때마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유혹과 시험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게 물러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악한 영들과 또 그런 유혹과 시험과 자꾸 맞서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 모두와 이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됐어요.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마지막 때를 열매 맺는, 마지막 때 주께 구별되어지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